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아진 성경으로 26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4절에 있는 말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삼가다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니까 be careful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조심하십시오라는 말이겠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의 성숙함을 따지는 일에 있어서 절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늘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겸손하고 절제해야 하는 것이 덕스러운 사람이 갖춰야 할 항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면 앞에 서 있는 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먼 사람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해야 할 일을 참지 못하고 또 잘 못 해낼 때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뱉을 때가 많으며 겸손하고 점잖아야 할 때 그와 반대로 행동하고 나서는 꽤나 오랜 시간 그것을 두고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기 때문이죠.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꽤나 아는 척을 할 때가 있었고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으면서 있는 척을 하는가 하면 힘을 죽이고 조용히 지나가야 할 때 불쑥불쑥 혈기를 부렸던 제 모습이 돌이켜 보여졌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이 한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을까요? 아마도 설교를 하고자 준비하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렇게 여겨지고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 것이 있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스스로 깊이 삼가야 할까요? 이 말씀이 끝나는 지점까지 나는 성도로서 무엇을 깊이 삼가야 할지,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서로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생활이 끝나갈 때쯤 자신의 지난 광야 그 시간들을 회고하며 마치 유언처럼 광야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니 정확하게는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야곱의 후손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열재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 살아나서 출애굽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의심했고 여호와의 직언을 받아 자신들을 지도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의심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신명기 1장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1장 후반부에 이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게 된 이유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불순종의 결과로 가나안 1차 정복 전쟁에서 참패하고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잘 나지 않는 광야에서 이제 유리하며 40년간 지내게 된 이야기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말씀이 시작되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내용을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모세에게 너와 너희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며 주변 족속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장 초반부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스스로 깊이 삼가야 할지 깨닫고 무엇을 행하며 살아야 할지 깨닫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이제 모세와 모세를 따라가는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1차 정복 전쟁에서 참패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 주위를 돌고 두루 다녔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가기 위한 육로를 바로 놓고 방향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순종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직선으로 가도 될 길을 돌아가야 한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속된 말로 뺑뺑이 돌렸을까요? 한참을 헤매며 이 길을 돌리고 돌리시는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 섭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나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은 비록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종된 삶으로 그저 노예로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을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몇 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지만 여전히 완악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며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면 늘 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거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믿음이 한참 성숙되어져 있음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도 오늘 나오는 이 백성들의 훈련 기간을 빗대어서 광야 신학교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백성들이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부족한 것들을 광야에서 가르치시며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유리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일산은 본디 바위와 암혈로 구성된 산이라 얼마나 그 산세가 험하고 땅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어려움이 상상되어집니다. 이들은 꽤나 오랜 시간을 뜻하는 여러 날 동안 여기를 돌고 돌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명령에 따라서 순종해 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남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북으로 올라가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 명령하시기로는 세일에 거주하는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날 것인데 그들은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돔 족속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이 광야 행렬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으니까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력을 과시한다거나 도발적인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인 야곱과 형제였던 에서의 후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에서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에돔이란 곳을 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시면 세일산을 기업의 땅으로 삼아 번성하는 이 에서 족속의 역사, 그리고 에돔이 몰아냈던 세일산 원주민 호리 족속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너희가 지나갈 이 세일 땅의 주인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들에게 향해 허락하신 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아무리 수적으로 유리하고 여러 상황으로 우세할지라도 이 지역을 지나갈 때에는 그냥 조용히 조심해서 지나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투지 말라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인데요,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들의 땅은 단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한 땅이니 그냥 너희는 그 땅을 지나갈 때 음식이 필요하면 사 먹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 땅을 지나갈 때 조심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에돔 땅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들이 이런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을지언정 이 이방 족속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는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에돔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며 이후 9절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모압 땅의 하나님이기도 하셨습니다. 선민이란 말이 있죠. 선민은 만민을 배제하고 지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민,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마음이나 에돔을 위한 마음이나 모압을 위한 마음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프 J.H. 라이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두 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 백성의 선교라는 선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만민 구원을 위한 선민의 역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족속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복을 주신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족속들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사용되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교적 관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의식의 그런 폐해와 이 선민의식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실히 드러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돼지 취급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이 이방 족속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왜 이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사건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자 마음,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서의 자손들과 다투지 말고 이들과 평화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도의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앞에서 조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스스로 삼가하시는지요? 우리는 얼마나 살아가면서 다툼을 피하려고 애쓰시는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조심하지 못하고 때로는 다투거나 혈기를 부리는 제 모습이 드러난다고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예전에 저를 알던 한 친구가 저에게 너는 척척 박사야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뭐 못하는 것 없이 다 잘해서 척척 박사가 아니라 아는 척, 있는 척, 센 척 한다고요. 부끄럽죠. 듣는 제가 그때 귀가 빨개졌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때의 제 모습이나 지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돌아보면 여전히 부끄러움 투성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더더욱이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투는 일을 더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그들과 평화로운 만남과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내가 조금 갑의 위치라고 상대방을 힘으로 눌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우월한 위치라고 상대방을 함부로 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일찍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좀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이제 신앙심이 깊지 않은 갓 교회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길을 두고 이 백성들을 멀고 먼 길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며 광야에서 훈련하셨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겠죠. 나 야훼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도 되지만 온 인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평화를 원하며 다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또한 너희가 내가 허락한 것은 행하고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좀 더 큰 의미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야훼가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나만을 섬기고 사랑하며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된 우리를 향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사람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듣고 분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준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다른 삶을 전도할 수 있는 삶의 전도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너희가 부족함이 없었다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로 나아가면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어야 할 이 시점에 맥을 뚝 끊어놓는
한 고백을 삽입한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7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들 광야에서 그냥 유리하면서 살던 이 40년이 그저 고생만 하고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간이 아니었음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공급하심을 맛본 시간이었음을 중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있던지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 거친 땅을 다니며 힘들게 살았을지라도 너희가 부족함이 없도록 늘 신경 쓰시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중간에요, 너희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감찰하시고 자신이 했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백성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너희가 광야에 다니며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던 그 힘든 시간을, 모든 그 시간을 누가 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알고 계셨다라는 이 한마디로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큰 감동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깊은 어려움에 처하고 심한 근심 걱정에 있을 때면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마음을 누가 알고 있다고만 한다면 그것만큼 큰 위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안 나오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그 외로움과 서러움을, 그 백성들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다 알고 계셨다, 그 사실이, 그리고 나중에 이들과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러분들 다 암송하시나요? 설교 시간에 뭐 자꾸 물어봐서 죄송해요. 혹시나 아시나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또 앞에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미 이 광야 백성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고 먹이시는 목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라고 할 때 조심하고 다투지 말라고 할 때 다투지 말고 돈 줘서 사 먹어라 하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이드 하시는 대로 그저 우리 백성들은 준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가며 모세와 같이 내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제가 전한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라는 이 말씀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우리 형편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우리의 형편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늘 은혜 내려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서론에서 드렸던 질문 기억나십니까? 나는 성도로서 무엇을 깊이 삼가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행하라고 하신 것과 금하신 것을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잘 듣고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깊이, 스스로 깊이 삼가하는, 절제하는 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아닌 모든 사람에게 화평의 하나님이며 그들에게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택한 민족, 택한 백성이라는 칭호가 달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오를 범한 것처럼 선민의식에 지배되어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대 교부 성 어거스틴은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내는 이런 은혜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또 멈춰서라고 하면 멈춰서는 그런 순종의 삶,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계속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주시며 우리에게 스스로 삼가라 명령하신 것을 듣고 깨닫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시고 절제하며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알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였던 나의 삶을 하나님 이제 돌이키며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늘 겸손함으로 절제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그저 우리가 고생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알고 계신 것으로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으로 인해 풍족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주님만 섬기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절제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 하나님만 전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채우셨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여 복에 복을 더하사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